오늘 제목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목이요. 시작. 재림과 천년왕국. 근데 재림 거기 재림 해놓고 제가 지난주 교재 7, 8쪽을 참고하세요 이렇게 해놨어요. 재림에 대해서 지난주에 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지난주에 이거 나눠드렸던 거 제일 뒷장이에요. 이게 8페이지. 여기에 보면 예수님 오시는 거, 재림에 오시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요건가요? 예,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성경대로 어떻게 했는지 다 말씀을 드렸죠. 여기 휴거되고 공중 혼인잔치하고 여기서 내려오신다. 우리가 같이 예수님과 함께. 보통 세대주의 전천년이라든지 무천년에서는 여기에서 우리가 휴거되어 올라가 7년 동안 혼인잔치 한다고 그러는데요. 아닙니다. 그건 성경에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못 해석한 부분도, 오늘 대예배도 그거였잖아요. 성경 잘못 해석해서 오류가 생긴 거. 그 부분이 성경에 사실은 많습니다. 내가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그건 성경의 원어 해석이 아니에요. 면하게는 그 환난의 때에 너를 지켜주겠다가 원어지 면하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거, 이런 오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고 세컨 피리어드 끝부분 7째 나팔 불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이 불리면서 우리가 올라간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정확하지 않습니다. 며칠 후에 내려올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만약 이걸 알면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딱 나와버리잖아요. 그래서 몰라요. 예수님도 어느 날 올지 그걸 너희가 모른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대충 어떤 때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정확한 날과 시는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날과 시는 몰라요. 그래서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기간 어디에 오실 거예요. 오셔서 여기 6번째 대접에서 준비되어 있던 아마겟돈 전쟁, 그것을 여기에서 지금 치르면서 내려오시는 거죠. 재림하셔서 어떻게 돼요? 내려오셨더니 아마겟돈의 무깃도에 엄청난 이방 사람들이 모여 있죠. 전쟁을 하려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요? 예, 막 썩어요. 눈도 썩고 혀도 썩고 이 살도 썩고, 그 다음에 그 상태로 자기들끼리 막 쳐서 죽이지요. 이렇게 죽어요. 그게 지난주에 했던 겁니다. 그게 스가랴 14장에 있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건 했으니까 오늘은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냐면 천년왕국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볼게요. 저희 여기에 오셔서 들으신 거 말고 다른 데에서, 다른 교회라든지 다른 데에서 천년왕국 또는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저 여기 오셔서 말고 다른 데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들어보신 분, 진짜로 안 들으셨어요? 자, 천년왕국 들어갑니다. 용어 정리부터 할게요. 천년왕국 1번, 천년왕국 거기 한번 읽어주세요. 이방 크리스천에게, 거기요. 시작. 이방 크리스천에게 약속하신 왕국적 개념으로 천년왕국 동안 존재하는 것이라는 기간에 초점을 맞춘 왕국 개념. 예, 천년왕국이라는 건 기간에 초점을 맞춘 왕국 개념 이름이에요. 기간. 그럼 메시아 왕국은요? 시작.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왕국적 개념으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곳이라는 통치자의 초점을 맞춘 왕국 개념. 이해되셨죠? 이 말 자체는 성경을 보시면 분명히 제가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할 때도 뭐라고 그랬냐면 14만 4천, 그 다음 또 누구예요? 아이, 그 다음에요 두 증인, 그 다음에 11장에 두 증인 설명하면서 또 나오죠. 두 선지자, 그 다음에 두 촛대, 뭐 이런 식으로 설명 나오잖아요. 같은 걸 설명하는데 이름을 여러 개로 불러요. 왜 그럴까요? 그냥 한 이름으로만, 그냥 하나님의 종들 해놓고 딱 끝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식은 그렇잖아요. 제 이름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근데 성경에서는 이름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이 이름으로 부르면 이 이름이 상징하는 어떤 것들이 있고, 다른 이름으로 부르면 그게 표현하는 뭐가 또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천년왕국처럼 천년왕국 그러면 뭐에 초점을 맞췄다고요? 기간에 초점을 맞췄을 땐 천년왕국 이렇게 부르고,
통치자의 초점을 맞추면 무슨 왕국이요? 메시아 왕국,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도 숫자에 초점을 맞추면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14만 4천. 그들이 무슨 사역을 할 것이냐에 사역에 초점 맞추면 두중인. 그들이 사역하는 기간에 초점을 맞추면 아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름을 하나로 안 부릅니다. 여러 개로 불러요. 여기 나오는 19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그럼 거기에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너무 많이 나와요. 자, 19장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데거든요. 그러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이 뭐예요? 충신과 진실이라. 벌써 예수님 이름이 아니라 뭐라고 불러요? 충신과 진실이라고 불러요. 쭈르르르 가보세요. 그럼 여기 다 피 뿌린 옷을 입었대요. 근데 그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충신과 진실이래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도 여러 개로 불린다, 그 얘기예요. 왜 이렇게 불려요? 이걸 통해 말씀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사역의 내용이. 왜 여기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서 쭉 내려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잖아요. 그 누구 얘기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 벌써 요한복음 1장에서 벌써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 계시록 19장에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라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이 예수님이라니까. 그래서 19장이 재림하시는 모습을 지금 그려준 거예요. 이것처럼 천년왕국도 기간에 초점 맞추면 천년왕국, 왕, 주권, 이 왕권에 초점 맞추면 메시아 왕국,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회복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게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보세요. 여기 20장은 천년왕국, 21장은 천국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차이 나나 보세요. 자, 20장을 이렇게 갔다가 21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딱 넘어가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최종적인 축복의 장소가 어디라고요? 그게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 그리고 그게 없어지고 나서 뭐가 시작돼요? 새하늘과 새 땅. 그럼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뭐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20장과 21장은 달라요.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떤 분들이 자꾸 여기 21장 여기를 천년왕국이라고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유튜브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 성경의 계시록이 딱 다르다고 구별해놨죠. 그리고 다음 주에 해보면 또 아세요. 뭐가 다른지. 첫째, 여기 보세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는 바다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지요. 이랬더니 신천지는 여기 바다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존 교회들의 교리, 신학적인 교리 있죠? 이게 자기들 편에서는 잘못된 교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교리가 없어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 바다를. 와, 그러니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빠져서 그 해석을 그냥 따라간다니까요. 나 참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보자고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게 회복된 최고의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뭘 했었냐면 저희 프레이즈 교회 성도님들은 아실 거예요. 주일날 이 계시록 들어가기 전에 서론격으로 제가 한 9번인가 몇 번인가를 했죠. 쭉 했죠. 그 중에 창세기를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창세기를 하면서 뭘 했냐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에덴 동산 얘기하는 거예요. 에덴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뭐라고 복을 주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죠. 그런데 그 명령이 어떻게 돼요? 그 명령대로 살기도 전에 뱀의 유혹을 받아서
다 뺏겨버리죠. 그래서 그때 우리를 유혹했던 그 뱀이 무슨 뱀이에요? 여기 계시록에 옛뱀, 옛날 뱀, 그거라고 여기 정확히 지적해 주잖아요. 그럼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거, 요거,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는 이 명령이 에덴 동산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자마자 그냥 다 깨져 버렸어요. 땅을 다스리라고 얘기했더니, 다스림은 뭐예요? 왕권이지요. 왕권을 줬더니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모든 피조물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죽음 앞에서 종노릇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왕노릇해라 라고 복을 줬더니 종노릇하고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라고 얘기했더니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만든 게 뭐예요? 바벨탑.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언어를 혼잡 깨서 그냥 흩어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랑 꼭 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을 처음 만드시고 그런 복을 주셨는데, 정말로 그런 주셨던 복을 진짜로 충만하게 인간들이 누린 적이 인류 역사상에 있나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없는 상태로 쭈르르르 가가지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하나님이 싹 없애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거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해라 라고 그 대리자로 우리를 세워놨더니 우리가 그걸 한마디로 말아먹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세상을 끝내버렸어요. 그러면 누가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이 실패하신 거죠. 하나님의 의도하신 걸 한 번도 이루어보지 못하고 끝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셨던 복을 이 땅에 이루셔야 하는 시기가 있겠죠. 있습니다. 그걸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걸 뭐라고 하셨냐면 메시아 왕국이라고 얘기하셨던 거예요. 너희에게 내가 메시아 왕국을 회복시켜 주겠다. 메시아가 왕이 돼서 다스리는 나라를 이 땅에 내가 처음에 첫 아담에게 명령했던 그 땅이 회복되는 것을 둘째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내가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다시 봐야죠. 이스라엘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진 적이 있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그 전 메시아 왕국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약 AD 30년경에 승천하셨어요. 그로부터 40년 후인 AD 70년쯤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와서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예루살렘 점령하고 완전히 다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잖아요. 흩어진, 전 세계 흩어진 유대인들이라고 하죠. 그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1948년도에 저 이스라엘 땅에 가서 나라가 이제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지금까지 그게 온 거예요. 그러면 흩어졌으니까 여긴 당연히 없는 거고, 독립한 48년부터 지금까지를 놓고 볼 때 여기에 메시아 왕국이 펼쳐진 적이 있나요? 지금 저기 이스라엘에? 없죠. 지금 로켓탄이 퍼진다니까요. 여기가 메시아 왕국일 리가 없지요.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그렇게 놓고 보면 인류 역사 구약에서부터 쫙 보면 메시아 왕국이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이 땅에.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약속하신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세상이 끝나면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 거죠. 그럴 수가 없어요.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이루어졌대요. 그게 언제일까요? 어떤 분들은 그게 이루어졌답니다. 그게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승천하시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의 여기가 메시아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메시아 왕국에 사시는 거거든요. 천년왕국에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유대인들은 아직 메시아 왕국이 안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셔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왕국이 여기다라고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유대인들이 꿈꾸는 메시아 왕국의 모양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그 메시아 왕국, 정말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셔서 소개해 주셔야 돼요. 지금이 메시아 왕국이라고 하니까 그럼 뭐라고 가서 소개해 주실 거예요? 자, 여기가 메시아 왕국이니 이리 오시오 라고 여러분이 소개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이 메시아 왕국이래요. 어떤 분들이 교회에서 무천년적 성경 해석하는 분들이 지금이 메시아 왕국이래요. 그러면 육적인 모양으로 봤을 때 여러분이 사시는 여기가 메시아 왕국이 맞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여기가 정말 유토피아예요? 그러니까 실제랑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싹 돌리는 거예요. 뭐라고 돌리냐면 영적 메시아 왕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메시아 왕국. 왜 그러냐면 성경에 있는 모든 걸 상징이라는 걸로 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일 끝부분에 가서 제가 상징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비교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얼마나 황당한지를 여러분이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우선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왕국이죠. 자, 일반적인 정리를 해볼게요. 1. 천년왕국 시작 전에는 무슨 일이 있느냐? 마귀를 무저갱에 집어넣습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 2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아까 그랬죠. 옛뱀이라고. 옛날 그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그 뱀, 그 옛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뭐가요? 용이. 여태까지 용 설명 쭉 나왔잖아요. 이 사탄, 마귀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어디다 집어넣어요? 무저갱에 집어넣었어요. 이것도 잘 보세요. 무저갱에 집어넣었어요.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고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러니까 천년왕국 시작 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마귀를 잡아서 무저갱에다가 1000년 동안 가둬버렸어요. 마귀 없이 1000년 동안 살아가는 곳,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그게 메시아 왕국이에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한번. 마귀도 없는데 이 세상이 왜 이러죠? 여러분 앞으로 여기서 1000년 동안 사시고 싶은 세상이에요 여기가? 저한테 여기서 이 상태로 1000년 살라고 그러면 고려를 많이 해볼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기에서 1000년 살라고 그러면 안 살 것 같아요. 이건 축복의 장소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들어갈 대상자들 볼게요. 천년왕국에 들어갈 대상자들이 있어요. 첫 번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보좌에 어떤 이들이 앉아 있는데 이들이 누구냐면 심판하는 권세를 갖고 있는 이들이에요. 심판하는 권세라는 걸 통해서 보면 이들이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왕노릇하는 이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들이 누군가 구체적으로 볼게요.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이게 1번이에요. 그 다음에 2번은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이게 2번입니다. 이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럼 전체적으로 이들을 묶으면 이들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렇죠. 순교자의 무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1번 무리 누구냐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이것도 순교자인데 이 순교자들은 어디에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이들은 어디냐면 인사건이니까 6장이 되겠죠. 6장 5번째 인, 여기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에 가진 증거, 예수에 대한 증거죠.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여기서 뭐 했어요 이들이? 원수 갚아달라고, 신원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응답이 나와요?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기도했던 이들이 아까 계시록 2장에 있는 1번 무리, 그게 그들이고,
여기서 그 대답으로 잠시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는 동무종들과 형제들이 또 죽지요. 또 순교하죠. 이 무리가 바로 2번 무리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래서 이들이 합해서 이들이 순교자의 무리고 그들이 뭐 한다고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왕노릇하러. 자, 그 다음 두 번째 무리를 볼게요. 누구예요? 두 번째 무리는? 그렇죠. 휴거자들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방 크리스천들이에요. 환란을 피해서 예비처로 후 3년 반 기간을 예비처로 피해 있던 이들이 마지막 나팔에 하나님의 나팔에 휴거되어 올라갔던 이들이 혼인잔치하고 바로 내려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죠. 바로 그 휴거자들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 밑에도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바로 이 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시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그 후에 무엇 후에요? 이미 죽은 자들 중에 순교한 자들 그들이 부활한 후에 그 얘기예요. 그들이 부활한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 부활한 그 순교자들과 함께 올라가서라는 얘기예요. 올라간다, 휴거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벌써 무리 두 부류 나왔죠. 순교자들의 무리, 그 다음이요 휴거자들의 무리.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라고요?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스가랴 12장 14장 거기까지 다 읽어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 13장 8, 9절 볼게요. 같이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면서 14장으로 넘어가며 아마겟돈 전쟁이 펼쳐지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에 보셨던 부분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알리야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고토로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시작하는 어떤 시점에서부터 이스라엘에 들어가 있는 무리들 중에 3분의 2는 죽습니다. 전쟁도 일어나고 막 환란도 있고 이러면서 죽어요. 그리고 3분의 1이 남은 자로 살아남는데 그들이 은같이 금같이 시험해서 아주 정금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것을 밑에서 바라보고 거기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위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아니라 감람산에서 오시는 예수님을 맞는 거예요. 구조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아 있던 이방 크리스찬이 휴거해서 위로 같이 올라가서 혼인잔치하고 밑으로 내려오니까 밑에서 이스라엘이 맞이하고 있고 그 감람산에서 같이 이렇게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또 한 부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건 스가랴 14장 16절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아마겟돈 전쟁을 하러 왔던 무리들 중에 남은 무리 14장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단 이 사람들이 뭘 받으면 안 돼요? 짐승표 받으면 안 돼요. 그 표 받는 사람들은 단으로 묶여서 그들은 죽어요.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을 하기 위해서 왔던 이들 중에 짐승표를 받지 않고 누가 될지 그거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게 아니에요. 어쨌든 짐승표를 안 받아야 돼요. 믿는 크리스천도 안 받아야 되지만 믿지 않는 이들도 그래서 받으면 안 됩니다. 혹 살까 해서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안 받은 자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천년왕국 기간 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된 자유한 곳. 그것이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이에요. 최고의 장소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죠. 최초에 만드셨던 에덴 동산,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온갖 열매들이 충만하고 강이 4개나 흐르면서 아주 그냥 충만하게 공급해주는, 수분도 공급해주고, 거긴 그냥 씨에 갖다 탁 버리면 그냥 거기서 자라는 비옥한 그런 곳, 농사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 충만한 곳, 그런 곳이 바로 실현된다, 그 얘기입니다. 살아있는 성도라면 반드시 기다리고 소망하며 바라봐야 할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지금 이것 때문에 재림의 소망을 가져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게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을 여러분이 막 갈급하면서 기다리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되게 위험한 얘기 같지만 이따가 잘 보세요. 이거 설명할 때. 자, 천년왕국 기간 끝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마귀를 다시 풀어놓습니다. 20장 3절에 보니까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인다고 그랬죠. 예, 놓여요. 천년왕국 끝에 반드시 이 마귀가 놓입니다. 그래서 뭐 해요? 미혹하지요. 뭐 해요? 마귀는 풀려나면 미혹이에요. 미혹의 뜻이 뭐예요? 예, 꼬시는 거. 뭔가에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중에 하나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이면 여러분 미혹된 거예요. 그럼 그 미혹을 누가 준 거예요? 예, 자기가 그런 줄 알아요. 근데 자기가 그런 게 아니라 마귀가 준 거예요. 그 미혹이라는 덫에 내가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 세색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됩니다. 20장 10절에 보시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요 전에 하나 제가 빼먹었네요. 뭘 빼먹었냐면 마귀가 풀려나서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한 다음에 그게 어디로 가는 거냐면 20장 7절로 갑니다. 이 앞에 있어요.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그 옥이 어디예요? 무저갱. 거기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네 부류 다시 한번 카운트 해볼게요. 첫 번째 누구예요? 순교자. 두 번째 휴거자. 그 다음 세 번째 이스라엘. 네 번째 아마겟돈 전쟁 치르러 왔다가 남은 자들. 이렇게 됐죠. 그런데 이 중에서 잘 보세요. 순교자들, 이들은 완전히 복음으로 태어나고 복음을 위해 죽었던 자들이지요. 그 다음에 휴거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죽지만 않았을 뿐 복음 때문에 예비처 가가지고 온갖 어려움 당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시 불 가운데 던져져서 시험 거쳤죠. 그러니까 이 세 부류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저주의 대상도 아니고요, 구원을 잃는 대상도 아니고,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언약 밖으로 벗어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이들은 모든 게 정해졌어요. 이 무슨 말인가 보세요. 언약이 있고 성취가 있어요. 제가 세미나 때부터 계속 이 얘기했죠. 언약이 있고 성취가 있어요. 구약은 옛 언약을 통해서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무슨 언약으로 살아요? 새 언약으로 살아요. 그런데 새 언약의 성취가 언제냐,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이 성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아니에요. 새 언약의 성취는, 새 언약이 작동하게 만든 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지요. 그래서 이 언약을 맺겠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이 새 언약이 체결되게 만드신 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지만 이 새 언약이 이 언약의 내용대로 성취되는 건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과 성취를, 약속과 성취를 구별해야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제가 계시록에 있는 천국에 대해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 궁금하시고 그러신 분들은 일주일을 살면서 그 약속 시간을 어떻게 할까요? 붙잡고 있겠죠. 기억하고 있지요. 그러다가 그 약속 시간이 되면 여기로 오시겠지요. 그러면 뭘 성취하는 거예요? 그 약속에 대한 성취를 다음 주 이 시간엔 보게 되겠죠. 그러나 내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약속은 남아있으되, 약속이 분명히 있지요. 남아있으되 내가 이 약속을 처음에는 붙들고 있었는데 나중에 더 좋은 약속이 생겼어요. 다른 약속이. 그래서 이거보다 저게 더 흥미로운데 하고 글로 쑥 가버리고 이 약속을 놔버렸어요. 놔버렸다는 얘기는 그 약속의 성취 장소에 온다는 얘기예요, 못 온다는 얘기예요? 못 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약속의 성취를 볼까요, 안 볼까요? 못 보죠. 새 언약의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와, 여기 뒤에 가면 또 할 겁니다. 성령의 떠나지 않으심, 성령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 이게 약속이 돼 있어요. 약속이 돼 있어요. 제가 계속 약속, 이 강조하는 거예요. 성취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성취가 아닙니다. 약속이 돼 있어요. 성령이 지금 와 있으나 약속의 성취라는 얘기는 이 성령이 안 떠나는 걸 약속의 성취라고 하지요. 이게 언제라고요? 천년왕국. 지금은 성령이 와 있으나 약속이라고 그랬잖아요. 떠난다고요. 그리고 바울도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어린 양 대신, 신랑 대신 어린 양에 우리가 신부인데 아직은 혼인을 안 했죠. 어떤 상태라고요? 약혼 상태.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결혼을 언제 한다고요? 아까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예수님 재림, 우리가 휴거대에 올라가서 혼인 그때 하고 내려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린 약혼 상태라고요. 그럼 지금은 뭐 결혼하고도 그러지만 약혼은 결혼이 아니에요. 아직은 얼마든지 이걸 파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아이 가졌을 때 요셉이 조용히 끊고자 하여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성령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받아들여라. 그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약혼 상태였잖아요. 약혼 상태는 언제든지 파혼할 수 있습니다. 파약할 수 있어요. 약혼이 뜻이 뭐예요? 혼인을 약속해 놓은 거잖아요. 혼인한 게 아니고 혼인을 약속해 놨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약속된 상태예요. 이게 완성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순교자, 휴거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여기에서 약속을 잘 지켜서 거기에 들어간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약속이 깨질 수가 없어요. 새 언약의 성취를 보는 거예요, 이들은. 그러나 전쟁을 하러 왔던 이들 중에 들어간 무리 있지요. 네 번째.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거했던 무리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긴 들어갔으나 이들에게 약속의 성취를 줄 이유는 없지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들은 약속을 따라 들어간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약속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 많으신 그 예수님께 이들이 순종은 하겠죠. 그러나 이들 속에 있는 게 뭐예요? 죄의 성향. 마귀는 없으나 여기 들어가 있는 그들 속에는 뭐가 남아있다고요? 죄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성 때문에 어떻게 되나 보세요. 이제 뒤에 가면 또 나올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걸 갖고 있으니까 용이 천년왕국 끝에 풀려나가지고 뭘 하냐면 그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보세요. 바다의 모래같이 다 미혹에 넘어가요. 어마어마한 무리가. 그래서 이들이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전쟁하러 오는 거예요. 이게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아까 아마겟돈 전쟁하고 성격이 다르죠? 근데 무천년에서는 이걸 같이 놓는 거예요.
성격이 다른 전쟁을 같이 놓으니까 이 해석이 이상해진 거지요. 근데 이상해졌다는 걸 몰라요. 이게 안경을 껴버리면 이게 참 성경이 안 보여요. 이상해요. 근데 보세요. 이제 계속 나갈 겁니다. 이 일이 있고 전쟁을 하러 싹 왔는데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불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들을 다 태워버려요. 전쟁을 하러 왔던 곡과 마곡, 그 전쟁 거기에 있는 몰려왔던 이들을 하나님이 그냥 싹 태워서 다 죽여버려요. 그 일이 벌어지면서 거기가 뭐가 되냐면 먼저 태우고 마귀를 불과 유황못에 던져 집어넣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거기는 누가 있다고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그 짐승, 거짓 선지자, 그 짐승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들이 언제 들어갔죠? 이 불못에? 그렇죠. 천년왕국 전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거기에서 아마겟돈 전쟁 통해서 잡혀가지고 들어가 버렸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들어간 시점과 용이 들어간 시점에는 기간이 얼마나 차이 나나요? 1000년이 차이 난단 말이죠. 1000년이. 근데 이걸 전쟁을 아마겟돈과 곡과 마곡을 같은 전쟁이라고 이렇게 놓으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들어간 시점은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같이 들어간 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미 여기서도 이 문장을 잘 보세요. 또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미 들어가 있다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잘못 단추를 꿰기 시작하면 완전히 틀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백보자 심판자리로 바뀝니다. 11절에, 20장 11절에 또 내가 보니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여기서 말하는 땅과 하늘이 무슨 땅과 하늘이에요? 그렇죠.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백보자 심판자리에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20장 딱 넘어갔더니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 완전히 성격이 다르죠. 천년왕국하고 이 21장은 천국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달라요. 근데 그 백보자 심판자리를 보니까 이때 누구가 부활을 하지요? 이 백보자 심판자리는 다 부활하거든요. 근데 아까 부활 먼저 했던 사람들이 있죠. 순교자들은 부활했잖아요. 부활하면서 성경에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순교자들은 부활했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백보자 심판자리에서 부활하는 부류는 두 부류겠죠.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동시에 일어나겠죠. 그럼 의인은 누구예요? 믿는 성도들, 어디에 가 있는 성도들? 그렇죠. 낙원에 가 있던 성도들이 이때 부활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펼쳐질 때까지 그들은 어디 있어요? 낙원에 있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복은 그들이 못 누려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환난기에 맞추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복입니다. 이건 여태까지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그 땅인 거예요. 그 약속인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아무나 거기를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사신 분들은 진짜로 복 중에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복을 누리려니까 뭘 거쳐야 될까요? 환난이라고 하는 여기를 거쳐야 거길 들어갈 자격이 되겠죠. 그게 그 말이에요. 자, 근데 의인과 악인이 다 부활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럼 반대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천국으로 가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천국 가는 모양이 바로 21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장이. 자, 이게 바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끝입니다. 끝이에요. 드디어 이때 끝나는 거예요. 그럼 천년왕국에서의 삶은 어떤가요? 첫째, 수도는 어딘가요?
예루살렘입니다. 스가랴 14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리하리라. 계속이요.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연히 서리로다. 그래서 천년왕국의 수도가 바로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지킬 절기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14장 16절.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뭘 지킨다고요? 초막절을 지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절기로 한번 복습을 해봐야죠. 절기는 첫째, 봄절기와 둘째, 가을절기가 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봄절기 첫 번째 뭐예요? 유월절. 두 번째, 세 번째, 초실절. 네 번째, 오순절. 이게 또 맥추절 뭐 이렇게 불립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보리를 추수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럼 이거는 예수님의 죽으심, 무덤, 부활, 성령 강림. 그러니까 구약의 봄절기는 예수님의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설명해 놓은 게 바로 봄절기예요. 이방 크리스찬은 이거 다 놓쳤다고 그랬죠. 봄절기는 예수님의 초림을 설명해 놨던 거예요. 예언해 놨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랬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고 고린도전서에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읽고 아무리 구약을 읽어봐도 3일 만에 부활한다는 말씀이 없어요. 어딨나 봤더니 봄절기 절기 속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알죠. 유대인이니까. 이게 금요일이에요. 이게 토요일이고요. 이게 일요일이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무교절일이 일주일간 되는데 그 첫날이 안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그 전날이니까 금요일이 되겠죠. 죽으시고 안식하시고 그 다음날 부활하셨으니까 딱딱딱 3일 부활하는 게 딱 나오잖아요. 이게 여기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절기 속에. 이방인은 다 놓쳤습니다. 그럼 가을절기는 어떻게 돼요? 처음 게 뭐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요, 대속죄일, 욤키푸르라고 하는 거.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초막절, 장막절 같은 말이에요. 봄절기가 예수님의 초림이면 가을절기는 뭘까요? 그렇죠. 재림을 예언해 놨겠죠. 근데 이방 크리스찬이 다 놓쳤다고 그랬어요. 나팔절, 이건 뭐예요? 7년 환란. 나팔 언제 불러요? 7년 환란 때 불잖아요. 그 다음 대속죄일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재림. 초막절은 천년왕국. 얘기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걸 이방 교회가 다 놓쳤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관점도 없으니까 자꾸 엉뚱하게 성경을 해석하면서 보는 거죠. 그럼 여기 보세요. 천년왕국에서 지킬 절기가 뭐예요? 요거 남았잖아요. 천년왕국이라니까요, 여기가. 이 상징이 거기에요. 그래서 초막절을 지킨다라고 성경에 지금 나오잖아요. 그럼 이 천년왕국에서의 수명은 어떻게 돼요? 이사야 65장 22절입니다. 거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건축한 데에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내 백성의 수한이 어떻게 돼요? 나무의 수한과 같대요. 그럼 나무가 몇 년 살까요? 하루살이 나무 뭐 그런 거 있나요? 나무들이요, 정말 물만 잘 공급되고 이러면 한없이 삽니다. 끝도 없이 살아요. 제가 여기 LA, 캘리포니아 이 위쪽 샌프란시스코 가는 그 오른쪽 편에 보면 다 이렇게 산이 쫙 있잖아요. 무슨 세코이아 팍 팍팍 무슨 팍팍 있잖아요. 거길 갔는데 우와, 진짜 제가 이게 아니고 이렇게 했는데도 몇 번 이렇게 돌아야 되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높이도 보니까 뭐 엄청나게 몇백 년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노아 홍수가 나는 바람에 갑자기 이게 덮여서 화석이 된 나무가 있어요. 나무 통째로 그냥 덮여버렸어요. 근데 그 나무에 이거를 조사해 보니까 1000년이 넘었대요. 그 나무의 수완이 1000년이 넘어요. 이 천년왕국 때에 들어가서 살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한이 몇 년이라고요? 나무의 수한인데 이게 몇 년 왕국이요?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면 몇 년 사는 거예요? 기본 1000년이에요. 기본. 그러면 성경에서 1000년 동안 실제로 산 예가 있어요, 없어요? 가까이 산 사람 있잖아요. 누구요? 몇 살이요? 예, 실제 성경에 살았다니까요. 구약에 보면 있어요.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살았을 때보다 더 좋은 환경이에요. 그렇죠? 진짜 좋은 환경이니까 무두셀라는 969세쯤 900세쯤 됐으면 이제 완전히 이렇게 돼서 겨우 살았겠죠. 근데 천년왕국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쌩쌩하게 살아요. 그때까지.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얘기해야 진짜 살만 난다고 얘기하지. 지금 100년도 못 살아가지고 지금 꼬부라져서 이러고 있는 세상을 메시아 왕국이라고 얘기하면 안 가고 싶은데. 수화는 1000년이 넘어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서 죽음이 있는가, 요건 잘 보셔야 돼요. 자, 65장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는 나을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그럼 뭐예요? 저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이게 뭐지? 하고 생각해 봐야 돼요. 스가랴 14장 17절 19절 볼게요. 그 밑에요. 시작.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네 부류가 있는데 세 부류는 언약 속에 들어간 이들이고 나머지 한 부류는 아니었지요. 근데 이들 속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제가 죄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해마다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안 올라오는 무리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죠. 그 왜 그럴까요?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역하고 싶은 거예요. 거역하고 싶어요. 이게 무슨 속성이에요? 이게 죄성인 거예요. 죄성. 마귀는 없는데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매년 올라가야 되는데 싫은 거예요. 이게 이미 세 부류는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고백해요? 주라고 고백하잖아요. 주인이라고, 내 주인이라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기쁘게 가지만 나머지 한 부류가, 이 부류가 그렇게 해서 들어간 부류가 아니잖아요. 지금 치러 왔다가 얼떨결에 해가지고 그냥 들어가 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막상 들어갔지만 그 마지막 세계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리고 순교자들을 통해서 분봉왕으로 그들이 다스리고 있으니까 노골적으로 반역은 못했는데 세월이 조금씩 지나고 나니까 이제 죄성이 꿈틀꿈틀 하더니 어느 날인가는, 어느 해인가는 안 가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러.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재앙과 벌이 내려졌다고 그랬죠. 그거예요. 천년왕국에 재앙과 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약속, 새 언약으로 들어온 이들 말고 그냥 밀려 들어온 이들, 죄성을 가지고 들어온 이들, 그들에게 바로 재앙과 벌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죠. 자, 다섯 번째, 천년왕국의 생물과 자연 환경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자, 이사야 11장 6절 같이요.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그 밑에도요.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가 유년부 교사할 때였어요.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창세기 공부할 때인데, 처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 온갖 동물도 다 만드셨다. 그리고 거기엔 공룡도 있어, 사자도 있고 사슴도 있고 다 있어. 근데 이 공룡이나 사자나 뭘 먹고 살았을까? 그럼 걔네들이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당연히 약한 짐승 잡아먹었겠지요. 지금의 상식으로는 그렇잖아요. 제가 그 질문을 성도님들에게 할게요. 뭐 먹고 살았을까요? 예, 풀 먹고 살았어요. 실제로 짚을 먹었어요. 풀은 풀을 식물로 주노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이 왜 육식을 하기 시작했죠? 피조 세계의 대표였던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간뿐 아니라 인간이 대표니까 모든 피조 세계가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피조 세계가 어떻게 되냐면 로마서 8장 19절 21절이에요. 그 밑에 있습니다. 3페이지 밑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지금 피조물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어요? 인간이 타락하는 바람에. 인간이 회복되면 그러면 이 피조물들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해방된 세계가 어디라고요? 그게 천년왕국인 거예요. 근데 지금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면 아닌데, 이거는 지금 비교가 되잖아요. 지금 여전히 이 세상은 썩어가고 있지요. 세상의 피조 세계가 썩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거기에서 해방되는 걸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피조 세계도. 그 해방된 것이 바로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인데, 지금을 그런 나라라고, 그런 세상이라고 하면 안 맞는데 이상하다 하는 거죠. 저는 계속. 그리고요, 소가 있고 어린 양이 있고 사자가 있고 표범이 있고 얘네들을 어린 아이들이 끌고 다닌대요. 여기는 제가 안 해놨지만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세상, 참사랑과 기쁨이 있는 그 나라가 속히 오리라 하면서 유대인들은 찬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서 지금이 그 세상이야 하면 이 유대인들이 뭐라 그럴까요? 성경 좀 읽어봐, 가서 성경 좀 봐, 성경 좀 보고 복음을 전해 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지금 여기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이 메시아 왕국이라니까요. 지금 이런 세상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 땅에 한 번도 안 이루어졌어요. 지금 올 거예요. 이제 이사야 65장 21, 24절.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수한뿐 아니라 가옥을 건축하고 거기 사는데 누군가가 완력을 사용해서 나를 쫓아낼 수도 없어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내가 포도원을 재배했어요. 그럼 그 포도 누구 거예요? 제 거예요, 제 거. 제가 논농사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쌀을 얻었어요. 이거 누구 거예요? 내 거. 근데 그러면 제가 거기 가가지고 논농사도 하고 포도도 재배하고 과일도 심고 다 일해야 돼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제가 포도만 심으면 돼요. 그럼 다른 사람은 논농사 하겠죠? 다른 사람은 사과를 재배할 것이고 다른 사람은 뭐 여러 가지 뭐 다 하겠죠. 그러면 지금 세상은 이걸 어떻게 나눠요? 처음에는 물물 교환하고 나중에 화폐가 생겨서 사겠죠. 그러나 천년왕국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포도나무를 심어서 이 포도 열매가 맺혔는데
옆집 순이 불러다가, 왜 순이라고 그래? 철수라고 그래야지 또. 철수를 불러다가 같이 나누는 거예요. 같이. 이거 진짜 맛있어. 거봉이거든. 먹어보라고. 나누는 거예요. 여기선 돈 주고 거래하는 게 아니고요.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그 나눔의 세상이 천년왕국이라니까요. 만약에 돈 주고 사면 돈이 없으면 못 사잖아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여기는 나누는 세상이에요. 딱 봤는데 저 사람이 집을 짓는 기술이 부족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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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